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이 절기가 되면 성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회 지금 16년째, 17년째 되는데 성탄절마다 16번, 16년 동안 대림절에 대한 설교했기 때문에 거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림절에 그렇다고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고민스럽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기 부활절도 그렇고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성경 많이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 받았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대림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난 누가 먼저 대림절을 준비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멀리서부터 여행을 시작한 동방박사들이다. 동방박사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낳으려면 10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마리아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 또 이제 마리아와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냐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둘 다 아기를 갖고 사촌끼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그래서 그때의 주제는 여인들의 연대, 아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얘기한 것 가운데서 좀 더 좁혀서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 나오는 1장 46절에서 55절을 특별히 요것만 딱 떼어내 가지고 마리아 찬가라고 불러요.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집에 있기가 어려워서 사촌 집으로 이제 잠시 피하는데, 가봤더니 사촌이었던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서로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자신의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리아 찬가, 영어로는 매그니카트라고 따로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마리아 찬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나올 찬양의 부분입니다. 이 찬양을 가만 보면 마리아의 그 심적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마리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 그 이유와 그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녀가 애를 가진 거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다급하고 절제절명의 연약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찬송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자신의 구원자로 말하고 있어요. 47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시작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내 구주, 그래서 내 구주, 그렇죠? 내 구주를 기뻐했다. 내 구원자, 이런 뜻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바닥에까지 다다른 상황입니다. 만약에 더 이상 낮은 곳을 찾는다면 이른바 세상을 뜨는 일밖에 없는 상황. 아이하고 자신의 생명은 이 완고한 유대인들의 손에 맡겨야만 하고, 아마도 그렇게 됐을 때는 돌을 맞고 죽는 상황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헤쳐갈 수 없는 상황. 바로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서 그때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 낮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 그래서 나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신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분은 거룩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바로 내 앞에 계시는 나의 구원자, 아니 바로 내 속에서 나의 구원자라고 속삭일수록 더 사무치는 그 이름입니다.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구원자입니다.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십니다. 나와 아주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높이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높은 분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역할을 그제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이를 낳도록 자신에게 아이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이 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자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제 더 강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고 더 집요하게 마리아의 약점을 사람들은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마리아는 그 모든 수모와 고초와 아픔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면서 자신을 통해 나신 구세주가 하실 일을 수용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마리아는 세상의 구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도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자 아이를 통한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낳음으로 자신의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서부터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좋은 교회에 대한 이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혹시 우리가 앞만 향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대림절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자주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이 옳다 그르다 또는 어떤 교회가 좋다 나쁘다 또는 요즘같이 이렇게 복잡한 세계에서는 남의 세계관이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하는 평가하는 일에 빨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바로 그 문제에 진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에 진지하지 않으면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닥쳐올 때 쉽게 지쳐요. 아니 또 그 문제 갖고 또 말썽이야. 왜? 지치니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가 어떤 분인지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떤 다른 문제가 닥치면 또 힘이 빠져요.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만 상정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어떤 문제,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바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헤쳐가야 할 그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번 대림절에 지난번 대림절과 관련해서는 소망이라는 주제어로 말씀드렸고 오늘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주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48절에서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받을 복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녀가 고백하듯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마리아를 기억하고 축하하고 떠받들겠지요.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마리아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사회로부터의 따돌림입니다. 버림받음이죠. 놀림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마리아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인가 찾아보고 또 얘기하고 추측하는 것은 20세가 못 됐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세가 못된 청년이 마주한 고난과 불안.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12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마리아와 같은 그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많이 참여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저같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배웠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또 이념을 더 씌우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미래가 밝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투표할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의 정치의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정말로 우리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을 어쨌든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받을 복은 분명히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 20세 전후의 여인, 젊은 여인 마리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갈 그 아이를 자신의 몸에 받아들이는 것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이 세상을 만든 바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한 그분을 돌보는 것도 결국 마리아에게 맡겨진 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애지중지하는 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낳고 무릎에서 키우고 또 그의 관리 안에서 자라도록 한 것, 결국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복음 바로 이렇게 현재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극복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를 통해 구현될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현재의 질서를 반전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낳을 아이는 현재의 세속적인 질서를 전복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대림절의 아이는 세상의 기대를 송두리째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50절에서 53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세상에서 지도층이고 상류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함께 이루어질 세상은 바로 그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유한 이들에 대한 철퇴와 같은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은 지도층과 상류층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반전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반전이 더 극적이지요. 마리아의 믿음은 자신이 고난을 견디는 것을 통해 세상의 잘못도 바로 잡을 것을 희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마리아의 찬송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완료형으로, 우리 국어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헬라어로는 아마 미완료 시제일 것입니다. 영어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선가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상태에서 보자면 이미 이 일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과거형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고난이 이미 자신의 복의 시작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잘 되고 있어, 지금 살아내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은 구약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마리아가 겪는 고난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미 시작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촉매가 되어서 이후에 완성된다, 지금 시작되었고 이후에 완성된다, 현재와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과거 얘기 아닙니까? 반대의 방향으로도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난은 과거에 있었던 그 한나의 기도, 한나가 겪었던 일로 인해서 해결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기도, 과거에 있었지요.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배운 겁니다.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가 현재를 구원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현재를 사는 마리아가 과거의 의미를 살리고 과거의 억울한 사정들을 현대에 복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아는 마리아는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리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구약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죠. 엘가나라는 사내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너무나 슬퍼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나만 있으면 됐지 아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만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는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를 얻기 위해서 성전에서 밤새 기도하죠. 성전에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는지 술 취한 사람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얻은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흠없는 지도자고 마지막 사사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하나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대목도 오늘 읽은 본문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은 이 복을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함께 동참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하기 힘든 복입니다. 아니 지금 많은 것을 누리는 이들에게는 결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아이의 어머니들 한나와 마리아는 절실하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과거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정한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대박 나세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그리고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는 구호는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걸 이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흔해 빠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일어날 일로 인해서 불안에 떨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갈증으로 목이 타고 배가 고프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리아는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는 것은 자신의 억압된 현실에 대한 욕망의 투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사회라는 방어 기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바로 여기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54절과 55절에서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수백 년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이 산 민족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왕은,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그들의 진정한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 일을 이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아니 이 아이야말로 구약의 모두가 기다렸던 왕이고 역사를 통해 기대했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마지막 이 마디에서 마리아는 목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어머님 댁에 가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2차 항암이 시작되는데 한번 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셔요. 그래서 미용실이라도 모시고 가서 머리를 깎아드려야 되는데 또 침대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꼼짝을 못 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집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바리 깎는 거 연습하고 저 머리도 한번 이렇게 시범 많이 해봤으니까 가서 이제 머리를 잘라 드렸어요. 바리깡으로 쫙 밀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는 이제 모자도 씌워 드렸는데 예, 근데 되게 사진으로 찍어야 되나 이런 거 사진으로 찍는 게 좋은 거 사진도 안 찍었어요. 괜히 그럴 것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항암 다 끝나면 다시 머리가 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깎고 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빠질 때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암이 완전히 나았기 때문이 아니죠. 그 머리카락 날 그 봄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 수 있으면 된 겁니다. 제가 그 선인장 몇 개 키우는데 알로에 잘 자랐는데 이제 12지곤이라는 선인장이 있어요. 예. 그게 잘 죽습니다. 왜 잘 죽냐면 물을 자주 주니까 죽어요. 그래서 제 물을 안 줘야 되는데 그리고 물을 안 주면 또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을 주긴 또 죽고 그래서 아주 키우기 힘든데 그 옆에서 뭐가 쑥 자라는 거예요. 잡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떡잎이 쌍잎으로 나요. 잡초라기 하기에는 좀 범상치 않다. 조금 더 두어보자. 그 다음 싹이 세 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런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제서 발견했습니다. 남천입니다. 남천. 남천을 제가 키우다가 이 겨울에도 잘 지낸다 그래서 옥상에다 내고 겨울을 지냈는데 죽어버렸어요. 겨울을 못 나고. 근데 여러분 남천나무가 요 시내 같은데 돌아다니시면 가로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 봄이 될 때쯤 되면 빨간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제가 발견할 때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심었던 거죠. 가만 보니까 그 화분에다가 심었던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심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거죠. 몰랐으면 그냥 뽑아버릴 뻔했습니다. 다시 배웠습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싹을 피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더 엄중하고,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은 계속됩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마리아 찬가, 마리아 찬양을 통해 이 대림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통해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 여러 단어들보다도 진정한 기쁨, 찬양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서 대림절에 맞는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대림절의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에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처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저희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